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누구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여기 이제 본당에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계시지만 이 시간에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종료주일은 지난 주일도 또 부활주일에는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주의 만찬을 함께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참 귀한 시간이 될 텐데 그러나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7주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성도들 각 가정에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예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20장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또 사형까지에 이르는 이 과정을 보면 사실 합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급하게 신문하고 급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재판과 이 사형을 시간을 추정하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쯤에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1시 될 쯤에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새벽 2시쯤에는요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산헤드립으로 끌려가셔서 또 신문을 당하십니다. 새벽 4시 30분쯤에 가야바에게 또 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경입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1차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헤롯에게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침 6시쯤에 이제 빌라도 앞에서 다시 서게 되셔서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정서부터요 잡히시고 그리고 밤새 신문 당하신 이후에 아침 6시 30분에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6시 30분쯤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너무나 급합니다. 너무도 졸속으로 그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소유를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통하면 예수님의 죄 없음이 드러날까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사실 안식일 전에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빨리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급하게 진행합니다. 안식일에는요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매달아 둘 수도 없습니다. 보통 이러한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급할 때는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그런 죄수가 있다면 망치로 무릎을 이제 쳐서 무릎을 이제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숨 막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심한 고문과 채찍질을 통해서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오후 3시경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후 5시에서 6시경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여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사놓은 무덤에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고 그곳에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먼저 20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 2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는 지금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저희가 일요일 주일로 여기지만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동이 트기 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이제 예수님을 급하게 시신을 수습했기 때문에 그 피자국과 이런 걸 다 닦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사실 이 향유를 발랐지만 구석구석 잘 정성스럽게 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서 아침에 되자마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더욱더 수습하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는요 무덤에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또 달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에 들려 고통받다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 옥합을 깼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너무 슬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6절에 보시면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까지 함께 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모포가 놓였고. 아멘. 이 베드로가요 이제 들어가 보았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이제 감아 놓았던 세마포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성경은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보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 굳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11절에도 보시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묻지요.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여러분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라던가 이런 일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베드로입니다. 요한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그 형편도 상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 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부활하실 것을 공식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한 번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홈런 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칭찬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됐구나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게 된다는 말에 어떻게 하지요? 베드로가 주님 아니 됩니다. 여기서요 아니 된다는 얘기를요 바로 훈계하듯이 성경의 그 단어는 그 훈계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셨어도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설마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우리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듣기만 했다면, 그리고 가르침만 받았다면, 내 안에 내 것으로 삼지 못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픈 자가 다 병든 자가 그렇게 치유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요.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까맣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신 게 아니라 믿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믿게 하셨고 이제는 그들이 증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없이 들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도 언급합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아직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20장 13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 얘기하죠. 여러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물어봅니까? 오늘 예수님도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울고 있느냐?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울 때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여기 있는데 어찌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살아서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직접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림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 주님으로 인하여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5절과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시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오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이 우리를 위해 일어난 일임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마도 믿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근심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승리함을 모르고 어찌하여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며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아무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권능을 믿고 그 권능을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작은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흘려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여기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는데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낳고 나서요. 이게 보면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특별히 마리아는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확인하자, 보자 하고 그 얘기를 믿고 목자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얘기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 놀랍게 여겼어요. 거기에는요, 다른 이웃들도 왔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할 자를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 여기기만 하면 많은 놀라운 사건들 중에 하나로 우리는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19절이에요. 1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했던 얘기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목자들을 통해 들었던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굳이 넣었을까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는 성령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나는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무뚝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어진 말씀마다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겨 다른 사람은 놀라움으로 듣고 끝나지만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요, 보면 또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그 절기를 지내러 갔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이제 유월절 절기 때에 수많은 전교의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돌아오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은 걸 그때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랴부랴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갔을 때 여러분 이제 보시면 48절 말씀입니다. 이제 돌아가서요, 사실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8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49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어떻게 됐어요? 51절에 보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린 아이 시절에 그냥 철없이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씀마저도 아버지 집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라고 하는 마음을 그는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 부활절은 각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기쁨과 권능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것만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소망 없이 절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신데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오늘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부활의 증거는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증명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매년 돌아오는 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 참 많이 했죠. 매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매년 살아나셨고 또 매년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야 될까 또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건 권능이고 그 기적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진짜임을 진실임을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신 것을 이제 완전하게 증명하시는 것,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끝났음을 증명하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고기를 숙이시고 그때 이제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요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와 결박과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로 증명하셨고 부활로 사탄의 권세와 우리를 조롱하고 힘들고 유혹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미 승리하시고 짓밟아 놓으셨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오늘 좀 말씀 많이 찾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이미 1000년 전에 여러분 그러한 이 말씀을 함께 예언했던 그 사건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은 이러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이제 다시 살아나심으로 확인하고 또 증명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심도 역사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의 문제가,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또 우리의 마음속 눌림과 좌절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해결되었어요. 아무리 말씀드려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셨다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조차도 그 사탄의 세력조차도 이기시어 완전히 그런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권능의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예수님은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어 으스러뜨리신 그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에 그럼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가정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낙심과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고통의 문제도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노래할 때에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해결받음으로 승리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오늘 부활절만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이제 우리와 함께 주님을 노래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에 모이던 그 예배가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점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식일 첫날 이 부활하신 그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면서 이제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능력된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다 이루어진 그 주님의 권능 가운데 기뻐하며 승리하며 주님 높여드리면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요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도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생명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 되었으면 사망 권세도 이기신 주님의 그 권능과 승리하심이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선포해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이주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들을지니. 아멘 아멘. 영광 주게 오실 줄 보리라. 다같이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의 만세. 아멘. 주님 존귀와 위엄을 당하니 왕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부활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당하니 왕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그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 돌아가신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고 그 권능으로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권능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 주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승리하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누리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기뻐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든 목기가 결박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두려움이 모두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든 질병 걱정이 다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을 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살아계신 믿고 오늘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과 함께 늘 그 가르침과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찾았던 그들 가운데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말씀하시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굳어져버린 믿음을 일깨우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미 모든 걸 승리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어떤 낙심과 절망의 그러한 우리의 위기의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부활의 권능의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고 있는 것 끝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믿고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